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2018년 첫 신년 우리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신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네. 2018년도가 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사실 저희 집안은 개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이 개띠예요. 그래서 이 올 한해는 아마 제가 이 개판 황금 개띠 해에 이렇게 지내게 될 텐데 참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해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대식 집사님, 우리 와이프 되신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김대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같이 신방도 가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함께 같이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 표어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제가 열매 맺는 삶을 표어로 잡은 이유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시작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큰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2018년 이 해를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표를 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해에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한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의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2018년 첫 예배를 통해 신명기 28장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데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원래 제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아마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열매를 맺어주실까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노트를 사셔서 이렇게 쭉 적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적으시는 그 마음에는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더 담대한 믿음이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흥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남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삶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큰 난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므로 그들의 인생이 승리자의 삶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2018년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풍성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성공하려면 성공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계획적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요소들을 보면서 하나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원리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흘러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복을 받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가 이 길에 설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이 말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잠잠히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기만 해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뛰고 가슴이 벅찬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특별히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문구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했던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 시에도요,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이 보면 의식이 전혀 없으신데 이 귀에다 대고 장로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믿음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의식이 없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고급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정보, 최고의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기술이 하나의 부의 원천이었다면 요즘은 정보가 부의 원천입니다. 남들보다 좀 빠른 정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유익한 정보, 그런 것들이 각인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되면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이 사회에는요, 수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그리고 이 가치관을 흐트러뜨리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늘 집중해야 될 중요한 경청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8년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주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신명기 28장 이어서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분에게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눠야 되겠다. 내가 미처 내가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분을 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좋다 라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2018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2018년도 원래 재직 임명들을 다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니까 이 4일 동안 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또 하루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이 분들이 앞으로도 새벽 제단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계속 있고 우리가 예배 자리도 계속 있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18년도에 특별히 우리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배 은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것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에게서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어떤 다른 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그 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기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8년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음 가운데서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풍성한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첫 조직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복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것 가운데 큰 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준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출가해서 이 가정을 꾸린 그러한 자녀들도 있고 아직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올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 가운데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늘 문제들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항상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실까? 때로는 건강으로 여러 가지 참 삶의 관계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까?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가정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거나 때로는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서로 안에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항상 하루의 끝에는 예배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가정을 날마다 더 은혜 자리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신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 이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런 것이 담대하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이 구약에서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복을 받는 비결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요셉은 자기 개인을 통해 가정, 그리고 자기 일가 친척, 민족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하나의 모습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사실 젊고 혈기가 많은 이 요셉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남자들이 이런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난 그 비결을 오늘 창세기 39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과 중심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순수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한 해 동안 이분들이 들어가도 나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야 이거 복 받을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복이 되고, 이게 어려운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삶의 지경을 새롭게 열어주는 디딤돌과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주변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참 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냐면,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공경 가운데 끌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담대함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가운데서도 견고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민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나도 같이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민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세 마지막 날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드린 중요한 두 가지의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은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사역에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쳐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2018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는 것을 주변이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이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네요.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을 주시네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 복에 대한 이 설교를 우리가 52주 가운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오늘 이 신년 첫 예배에 오늘 이 28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연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남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때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남의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